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는 멸망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자들에 대하여 다시는 긍휼히 여겨서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이제는 더 나아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우리를 내치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노 중에도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그 죄를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내리시는 진노고 징계고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숨기면 우리는 망한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고, 때로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를 내치시겠다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버리지 말, 무시하지 말, 가볍게 여기지 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내게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고 하시는 것은 음란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여인이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서 또 사오라고 합니다. 그가 몸이 돈에 팔려갔으니 그 값을 집으러 가서 사옵니다. 또 사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지 말고 가서 또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또 사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멜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쓸만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버리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아니라 하셨지만,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자녀라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임, 우리가 그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멜과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으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도 애굽의 종으로 살다 멸망하라고 버려두지 않고 그 애굽 왕에서 구원해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애굽 왕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여 내셨다고 선언을 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하지. 모래 속에서 진주를 고르듯, 모래 속에서 무슨 진주를 얼마나 고를 겁니까? 몇 개나 주실 겁니까? 모래는 어마어마한데, 그렇듯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듯 오늘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죠. 감히 우리 같은 인생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했다.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원하시고 나그네 되어진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쓸만한 인생이 아니라 보멜과 같이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호세아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 같은 영특한 자를 향해서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을 누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방에 있을지라도 서방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애걸복걸 하면서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해서 결혼해 주었더니 그 남편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너 없으면 못 산다고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니 머신이 해가면서 너밖에 없다고 외쳐대는 자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없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 하고 모질하면 모질하다 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고 그 사랑이 몇 개월도 못 가고 몇 년도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들 앞에서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즐긴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할 백성들이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떡을 먹고 즐긴다 말씀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왜 사랑합니까? 버리면 영원히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버리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호세아가 싫다고 다른 남자 쫓아갔는데 가서 그를 사랑해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미 다른 남자 좋다고 쫓아갔는데 버리면 그 여인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 되겠습니까? 그 남자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잠시 데리고 놀다가 버리겠죠. 그러면 또 다른 남자한테 가고 그 남자도 또 잠시 데리고 놀다 버리겠죠. 그러면 또 다른 남자한테요. 그러다가 일생이 비참한 여인으로 죽고 말겠죠. 그러니 불쌍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불쌍하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가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우리들, 돈이 좋다고 돈 쫓아가고, 명예가 좋다고 명예 쫓아가고, 권력이 좋다고 권력 쫓아가고, 사람이 좋다고 사람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뻐서입니까? 잘나서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버려두면 지옥의 영원한 영벌뿐이기, 버려두면 지옥의 영원한 영벌뿐이기,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자기의 외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하나는 이 집 주고 하나는 저 집도 주고, 예? 자식이 많아서 다 못 키우니까, 예? 돈은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부잣집 가서 너라도 잘 먹고 살으라고 부잣집에 보내기도 하고. 근데 하나뿐이면 안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악해서 자식 하나 낳아갖고도 내버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건 시대가 악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뿐인 자식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오늘 우리를 위해,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자식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못 박으라고 내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벌레와 같고 구데기와 같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음부되어진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육신의 그 세상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거의 없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나가지만,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또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자식만 못돼요. 하나님이 남편만 못하고 아내만 못하고 하나님이 돈만도 못해요.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데 누가 일하는 데를 가봤더니 어마어마한 하우스를 혼자 하고 있는데 속된 말로 뼈 빠지게 해요. 뼈 빠지게. 밤낮 없이 뼈 빠지게 해요. 네? 교회는 못 나오고 신앙생활은 못해도 그 일은 뼈 빠지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네? 썩으려면 썩고 망하려면 망하고 나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 와서 섬기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사랑하는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한다 하나 마음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함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입술로만 해요. 입술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주셨는데 당신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까?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를 만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발자니라. 그런데 누가 그 떡그릇에 손을 넣습니까? 가룟 유다가 손을 넣잖아요.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고. 그러면 속된 말로 딱이라도 한 대 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나쁜 놈, 내 못된 놈,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일을 행하라. 네 일을 행하라.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네 일을 행하라. 베드로 보십시오.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 으뜸으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 그러면 베드로에게 뭐라 해야 되겠어요? 딱이라도 한 대 때리면서 네 나쁜 놈아, 내가 12사도 중에 너를 제일 사랑했고 으뜸으로 너를 세웠건만 그런다고 네가 나를 부인해야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 한마디도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주님의 일을 부탁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죄인들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멸망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죽어 지옥 밖에는 갈 곳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저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삽니다.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세상 것만 쫓아갑니다.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안 됩니다.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그러면 주일날만큼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주일날 낮에 와도 그저 와서 앉아서 졸다 나가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 주일날은 안 졸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써야 된다. 네? 안티프라민이라도 갖다가 좀 발라버리고 정 잠이 오면 그냥 눈썹 위에다 눈에다 바르면 큰일 나요. 그럼 절대 잠 안 올 거예요. 발을 갖다 허벅지 찌르면 피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된다. 네? 하나님 이렇게 잠이 오는데 안 자려고 내가 이렇게라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예? 아이고 따뜻하니 좋습니다. 기타 틀어줄게. 우리 집보다 더 따뜻하니 좋네요. 이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 말입니다. 예?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지듯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서요. 자기 자신을 버려서요. 무엇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요.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들이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표류해서 제주도에 떠내려가서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사람 보고 귀신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기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괴물 취급을 받는 이 나라에 와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 복음을 전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자 나라의 사람들이, 저 미국 사람들이 와서 거지 같은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버려 복음을 전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를 사랑했기에 이 땅에 와서 거지 같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병원 지어서 치료해주고 학교 지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다면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얻어맞으면서도 전해야 할 것이고 쫓겨날지라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얻어맞을까 겁나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쫓겨날까 겁나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인권이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의사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죠. 옛날에는 의사가 자기들이 결정하면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해요. 예. 팔을 잘라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자르고, 다리를 잘라야 될 것 같으면 자르고. 근데 요즘은 환자한테 물어보고 가족한테 물어보죠. 팔 자를까요? 자르지 마세요. 그럼 냅둬요. 다리 자를까요? 자르지 마세요. 그럼 냅둬요. 죽더니 말든. 그러죠.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왜? 존중하다 보니까. 예?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잘라야 살 것 같으면 잘랐잖아요. 그냥 뭐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 옛날에는. 예? 의사 마음이, 의사가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했지. 예? 그런데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들 마음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하니까 이제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동의서 받아, 수술하는 것도 동의서 받아, 뭐든지 동의서 받고, 동의서 안 받으면 큰일 나. 그래서 의사들도 지금 마음대로 못해.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우리는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팔 자르지 마세요. 놔두면 썩어 들어가서 죽을 것인데 놔두면 썩었어요? 가족들이 못하게도 잘라야지. 예? 의사들은 그렇게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의사들 두드러 맞겠죠. 그래도 생명 살려놓으면 잘했다고 할 거예요. 예? 얻어맞으면서도 잘라갖고 생명 살려놓고 냅둬하고 계속 썩어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죽게 놔두는 것보다는 10번 나을 거예요. 근데 얻어맞는 거 싫으니까 안 하지요 지금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 예? 남편에게 얻어맞고 부모에게 얻어맞고 자식들에게 얻어맞는 일이 있을지라도 니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지그들 마음대로 지그들 뜻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보내어서 그것도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세상에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고 오직하면 노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노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말은 호세아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다른 남자한테 가갖고 나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서 음부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돈 주고 가서 사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사랑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게 되어졌으니
하나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